4월 동안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스가랴서는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또 바벨론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메대를 거쳐서 이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죠. 지금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바사왕 다리오 왕 2년 8개월, 즉위 2년 8개월, 이 다리오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하고 성전 건축과 재건과 성벽 재건 이런 시점에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면 자신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들에게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대로 심판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한 셈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키워드는,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절에서 3절의 근거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지금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벌써 하거든요. 목회자는 이것이 숙명이에요, 숙명.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잘 들으시면 되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가는 것이, 우리도 회사에 취업만 하면은, 개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승진만 하면, 이사만 하면, 그리고 세례만 받으면, 직분만 받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고 착착착착 풀릴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스가랴 학계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그거예요. 20년쯤 됐으면 뭐가 다 돼도 됐을 시기 아니겠어요? 근데 성전도 성벽도 재건되어서 옛날 자신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런 시기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윗 시대가 그들의 그 전성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그 영광을 금방이라도 되찾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으니.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거 보면, 느헤미야 보면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모릅니다.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도 보면 일제 잔재가 아직도 청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 한 시대가 지나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대의 풍조가 바뀌는지, 이미 그 70년의 세월 동안 기득권이 형성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혼란이 더 극심해지고, 이들은 서서히 처음에 가졌던 의욕,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런 것들이 점점 지쳐가고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벽, 성전 모든 재건하는 것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돈도 없고 의욕도 없고, 주변엔 방해는 심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느헤미야서에 잘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전이 재건되지 않으니 제사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통로가 차단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건지 포로로 돌아왔다는 참맛을 누리는 건지, 우리도 8.15 해방이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지내면 어떤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 아, 하나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관심하실 수 있나?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택한 백성들을? 더 극기야는 나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고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쯤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너희들 슬그머니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냐? 라고 지금 전제를 깔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다가가지 않아서 무관심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3절에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해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지금 가까스로 돌아왔지만 그걸 깨닫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유다 백성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신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간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거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 테마, 회개에 대해서 결부시켜서 얘기하자면, 그럼 회개란 뭔가? 자신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깨닫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멀어진 하나님께로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예요. 탕자도 보면 아버지 사는 집은 항상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멀리 떠난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탕자였어요. 육지는 항상 그대로였어요. 배가 멀리 떠난 거였어요. 그런데 배 탄 사람들은 육지가 멀리 자기를 떠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은혜도 안 보이고 인생도 지지분해지고 이런 어려움과 실망과 좌절과 사는 것도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뭐 사는 것도 이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회개는 뭔가? 아, 내가 멀리 떠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 내 길로 가다 보니, 코박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눈 떠보니까 내가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소원해졌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와 태도만 바꾸기만 해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돌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4절 말씀. 회개란 무엇인가?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너희들은 조상들의 허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악한 행위를 버리고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다 버려버리고 성전의 마당만 밟는 그런 형식적 신앙 태도 버리고 진심으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를 수없이 많이 했건만 끝내 그 길을 고집하고 끝끝내 악한 길로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인간이 왜 역사를 배웁니까? 저는 기가 막힌 것은 정말 교육부에서 크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역사는 또 반복돼요. 저희 제주도에 제가 비전 트립 여름에 하는 이유는 제가 와서 어제도 4.3 추념 기념일이었습니다만 4.3을 제대로 해결을 안 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광주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사건의 본질은 똑같아요. 자국의 군인이 자국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역사를 왜 배우는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그 난리를 치고 일본에게 그렇게 당해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구한말 때 일본이 설마 하다가 또 그 일제 36년이라는 치욕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 세력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늘 힘을 키우지 않으면 여기에 치든지 여기에 치든지 둘 중에 다 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교훈을 받았단 말이죠. 저는 일본 또 돌아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또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조상 자손들이 또 일제시대를 잊어버리고 또 뭐 설마 이런 시대에 또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떤 형태를 띠건 다른 형태를 띠건 또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예요. 역사는 왜 배우는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4.3을 왜 기억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다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가? No. 그런 일이 이 제주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을 삼으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언급을 하신가? 너희들은 조상들의 악을 갖다가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걸었던 그 악한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은 어리석고 망하는 길이니까 그 길을 똑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철을 밟는다라는 말 아시죠? 전철이라는 게 한자로 치면 그거예요. 앞전자, 그다음에 바퀴 그 철도할 때 그 철자. 전철을 밟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철을 밟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가감 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경전 보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을 숨기고 좋은 얘기들, 그럴듯한 얘기들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왜 좋은가? 저는 인간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때문에 나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와 상황은 바뀌지만 인간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또 역사이기도 하고 성경의 내용 모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그대로 답습하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 그 밟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 또 과거의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도 살면서 큰 실수와 큰 어려움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가운데 교훈을 얻은 게 있죠. 인생 살다 보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니 아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나름대로의 교훈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때 그 교훈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길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올바른 것인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늘 살펴보고, 그래서 그 길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그 길을 초래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길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200km로 달려가면 간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 간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 간다고 죽을 줄 모르고 같이 가다가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복받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진정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악한 길을 답습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틀어 새롭게 나아가는 것, 새롭게 살아가는 것, 조상들을 본받지 않는 것, 성경 속에서 역사적 교훈을 삼는 것, 그래서 죽을 길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 때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세 번째가 지금 나오는 건데 5절, 6절 말씀에 회개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많은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처럼 훅훅 그냥 막 자기 감정대로 내지르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그럼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할 만큼 하셨어요. 갑자기 이들에게 심판 내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들은 인간인지라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모두 죽고 사라졌어요. 그걸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사라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조상들도 없어졌어요. 시대가 70년, 80년, 90년이, 100년이 한 세기가 흘렀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가 살아있느냐? 조상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도 사라졌지만 6절에 그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그 선지자들이 전해준 경고대로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은 남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너희들에게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묻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강조하는 말이에요. 의문문인데 강조하는 말. 너네들에게 내 종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말이 어떻게 안 임했겠느냐. 임했다, 그 말이에요. 임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조상이나 자신들이 그 악한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자신들이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맞아 쌉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 말을 지금 뒤에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켰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길을 간 대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한 뜻, 이게 징계죠.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나님 할 만큼 하셨고 당연히 우리는 벌받아 싸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는 것이. 저와 함께 생명의 삶 할 때 회개 파트에서 딱 들어가면은 뭘 가르쳐 줍니까? 제가 회개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회개라 그러면 눈물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살다 보니 여자들은 눈물이 무기라는 걸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분리하면 어린애부터 시작해갖고 분리하면 막 우는 것이 연기가 짱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눈물에 안 속기로 작정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내가 죄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돌이키고 그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달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이렇게 때려서라도 고치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고 원망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어쩔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도 다 그러잖아요, 뭐 이래가면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은 아무리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려도 그건 거짓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째서 나만 이렇게 삽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떠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탕자처럼 떠난 것이에요. 돌아갈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도 곧 하나님도 그 아들에게 오셔서 따뜻하게 맞아준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돌아가야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고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스가랴 은혜스럽죠? 예, 저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은혜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첫 번째 문을 여는데, 스가랴서를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회개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회개란 무엇인가?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다. 똑같이 악한 길을 답습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동의하는 것, 이것이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97장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97장입니다.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괜찮은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은근히 교만하며 은근히 패역하고 주님 저의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탕자처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주님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오. 여전히 악한 줄 알면서도 지적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거역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셔서 우리를 고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지적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정함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간 또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며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생명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며 입을 열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